나이가 들수록 내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조용히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던 일들이 이젠 괜히 마음에 남고 말 한마디에도 오래 머물고 잠시 스친 감정에도 하루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살아온 날은 길어졌는데 앞으로의 날은 짧아 보이고 내 마음은 그 사이에서 왠지 모르게 조용히 지쳐갑니다.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고 말하면 괜히 약해 보일까 싶어 혼자 삼키는 마음들, 누구도 모르는 외로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피로, 그 모든 것이 조용히 쌓여가는 것을 나만 알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따뜻하게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지나온 세월이 만든 마음의 흔들림은 부족함이 아니라 그만큼 살아온 사람에게만 생기는 깊은 감정이라고. 노후의 마음은 약해진 것이 아니라 섬세해진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외면했던 마음이 이제야 조용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누군가의 노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오래도록 지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꼭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등불을 켭니다. 노후에 들어서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걱정이 많아집니다. 건강은 괜찮을까? 자식은 잘 살고 있을까? 앞으로의 삶은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조용히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걱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걱정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 고통을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는 걱정은 바람이요, 붙잡는 걱정이 짐이 된다. 노후의 걱정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평생 동안 익혀온 생각의 습관이 조용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이 많아졌다고 해서 자신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걱정에 오래 머물지 않는 연습이 노후의 마음을 가장 가볍게 합니다. 사람은 젊을 때보다 나이 들수록 더 많은 것을 겪습니다. 몸의 변화, 삶의 무게, 가족의 문제, 이 모든 것이 마음의 흔적을 남깁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흔적을 지우려 하지 말고 그 흔적 위에 머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마음이 아니고 흔들림에 붙잡히는 마음이 고통이다. 걱정이 떠오를 때 많은 사람들은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생각을 더하고 계획을 세우고 가능한 상황을 계속 떠올립니다. 하지만 걱정의 생각이 더해질수록 그 걱정은 점점 더 커집니다. 노후에는 해결보다 걱정과 거리를 두는 지혜가 더 필요합니다. 걱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걱정이 지나가도록 두는 것, 그것이 노후의 가장 큰 평온을 만듭니다. 걱정이 마음에 스며들 때마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 걱정이 일어나고 있지만 나는 이 걱정에 머물지 않겠다. 이 말 한 줄이 걱정과 나 사이에 고요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걱정을 줄인다는 것은 걱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 마음 깊숙한 곳까지 닿지 않도록 부드럽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연못 위에 떨어지는 빗방울로 설명하셨습니다. 걱정은 떨어지는 물이요, 마음은 잔잔한 연못이다. 연못이 흔들려도 금세 다시 고요해진다. 노후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걱정이 잠시 스며들어도 그 걱정이 당신의 삶 전체를 흔들어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흔들렸다가도 다시 고요해지는 힘이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걱정을 줄이면 삶은 가벼워집니다. 고민은 줄어들고 숨은 편안해지고 마음은 다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지치는 데 쓰는 힘을 조금만 덜어보십시오. 걱정이 줄어들면 노후의 하루는 전보다 훨씬 고요하게 흐르게 될 것입니다. 걱정은 언제나 미래를 앞당겨 마음에 쌓이게 하고 지금 이 순간의 평온을 가려버립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미래의 일은 아직 오지 않았고 과거의 일은 이미 지나갔으며 우리는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을 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노후에 들어서면 삶의 속도는 느려지는데 걱정의 속도만은 오히려 더 빨라집니다.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은 쉬지를 못해 밤마다 생각이 깊어지고 작은 소리에도 쉽게 잠에서 깨고 문득문득 불안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지금 여기에 머무르는 연습이 더 절실해집니다. 걱정이 떠오르면 그 걱정을 따라가는 대신 그 걱정이 내 마음 앞을 스쳐 지나간다는 것을 그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지금 걱정이 일어났구나. 이 한마디가 걱정과 나 사이에 고요한 거리를 만들어줍니다. 그 거리는 마음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걱정을 줄인다는 것은 무작정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과 나 사이의 관계를 조용히 다시 맺는 일입니다. 걱정이 나를 끌고 다니지 않도록, 내가 걱정을 붙잡지 않도록 나와 걱정이 조금 떨어져 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피어올랐다 사라지는 구름에 비유하셨습니다. 걱정은 구름이고 그대의 마음은 하늘이다. 구름이 어떤 모양으로 뜨든 그 구름 때문에 하늘 자체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걱정이 드리워도 마음이라는 하늘은 여전히 넓고 여전히 온전합니다. 노후의 평온은 걱정을 없애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걱정을 하나의 일어남으로 그냥 두는 데서 옵니다. 그렇게 둘 때 걱정은 마음 깊숙한 곳까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걱정이 진짜 사라지는 순간은 걱정을 밀어낼 때가 아니라 걱정에 머물지 않을 때입니다. 머물지 않으면 걱정은 힘을 잃고 자연스럽게 흐르고 결국 사라집니다. 노후의 삶은 앞으로 남은 시간을 걱정으로 채우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더 깊고 더 고요하게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걱정을 줄이면 비로소 삶이 보이고 삶이 보이면 마음은 조용히 편안해집니다. 나이가 들어서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몸의 변화도 아니고 세상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남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아직 이럴까? 남들은 손주도 보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내 삶은 왜 제자리일까? 이런 생각들이 조용히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교는 나를 잃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남과 나를 나누는 마음은 고통을 스스로 불러온다. 노후에는 특히 비교가 더 깊게 스며듭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느라 비교할 시간이 없었고 일과 사람과 사건들로 마음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비교할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가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들과 나를 비교하면 늘 부족한 부분만 보입니다.
남의 삶은 겉으로만 보이는 일부분인데 나의 삶은 속으로 느껴지는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과 느끼는 것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면 언제나 나만 손해를 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의 삶을 보는 것은 그림자를 보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림자는 모양만 있고 무게는 없습니다. 그림자의 정체를 실체라고 믿는 순간 비교는 고통이 됩니다. 노후에 필요한 것은 남의 그림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실체를 부드럽게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비교의 마음을 줄이면 노후의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비교는 나를 작게 만들고 지금 가진 것을 가치 없게 만들고 이미 충분한 삶에도 부족함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남들과의 비교는 평생 해도 끝이 없습니다. 언제나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있고 언제나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며 언제나 나보다 더 안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교를 멈추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길은 그대의 것이고 남의 길은 남의 것이다. 이 말은 남들과의 거리를 두라는 말이 아니라 내 삶이 이미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만의 속도로 걷는 길,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온 시간, 나만의 사연과 경험이 이미 내 삶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노후에는 다른 사람의 길이 아니라 내가 지나온 길을 부드럽게 돌아보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비교가 멈추면 비로소 삶이 보이고 삶이 보이면 감사와 평온이 피어납니다. 비교하려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내 삶을 살고 있다. 남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 한 줄이 남과 나 사이에 조용한 거리를 만들어줍니다. 그 거리가 비교의 고통을 막아주고 지금의 나를 다시 만나게 합니다. 노후에는 누군가보다 잘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조용히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비교를 줄이는 순간 삶은 부드러워지고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올라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삶의 결을 가만히 돌아보게 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삶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는 삶을 더 넓게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점점 좁히고 지금 가진 것들을 가치 없게 만들며 이미 충분한 삶을 부족한 삶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의 기준을 남에게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대가 서 있는 자리가 그대의 길이다. 이 말씀은 당신이 서 있는 자리 자체가 이미 온전한 삶의 일부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남이 만든 기준, 세상이 만든 기준, 그 기준들 속에서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면 마음은 끝없이 흔들립니다. 비교는 마음의 등불을 끄는 작은 바람과 같습니다. 조금만 스쳐도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잠시만 머물러도 내가 걸어온 길을 하찮게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어둠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방향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둠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등불을 다시 켜는 쪽으로. 노후에는 남의 삶을 바라보는 시간보다 내 삶을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누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누가 어떤 집에 사는지,
누가 어떤 생활을 하는지 그 모든 정보는 내 마음을 흔들 뿐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행복은 비교를 멈추는 순간 피어납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충분함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남과 비교하면 항상 부족함을 보게 되고 비교를 멈추면 이미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노후의 지혜는 가지지 못한 것을 세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오래된 관찰력, 평생 쌓아온 경험, 수많은 계절을 지나며 배운 인내, 이런 것들은 비교할 수 없는 당신만의 자산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삶은 그대가 쌓은 길이다. 남의 그림자를 따라 걷지 말라. 남을 따라가면 내 길을 잃고 남의 기준을 따르면 내 마음을 잃습니다. 그러나 내 길을 따라가면 마음은 조용히 편안해지고 삶은 자연스러운 빛을 되찾습니다. 비교의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당신의 걸어온 시간을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이 허투루 지나온 것이 아니며 그 시간들 속에는 여전히 살아있는 지혜와 구부러지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노후에는 비교를 줄일수록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고 삶은 더 고요해지고 내가 그동안 흘려보냈던 감사가 다시 천천히 떠오릅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으로 나를 작게 만들지 말고 나만의 시간과 걸음으로 내 삶을 조용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지금의 삶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조금씩 느끼게 될 것입니다. 노후에 들어서면 사람이 지치는 가장 큰 이유는 몸이 약해져서도 일이 줄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억지로 이어가야 하는 관계에 지쳐버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부담이 되는 사람, 말이 맞지 않는 사람, 언제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더 크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짐이 되는 관계를 억지로 끌고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닿지 않는 곳에 그대의 발걸음을 놓지 말라. 젊은 시절에는 일 때문에, 가족 때문에, 혹은 사회적 이유 때문에 불편한 관계라도 유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마음이 편안한 사람, 함께 있을 때 따뜻한 사람,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해집니다. 억지로 참는 관계는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 전부터 몸이 긴장하고 만나는 내내 불편하고 돌아오는 길에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고 밤이 되어도 그 사람의 말이 자꾸 떠오르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거리두기라고 하셨습니다. 멀어짐은 단절이 아니라 마음의 공간이다. 거리를 두면 마음이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거리를 두면 상대가 내 마음 깊숙한 곳까지 들어오지 못합니다. 거리를 두면 내 삶의 시간이 다시 나로 돌아옵니다. 억지로 유지해야 하는 관계가 많을수록 노후는 무거워지고 편안해야 할 시간이 오히려 고통이 됩니다. 이제는 참아야 할 시기가 아니라 내 마음을 지켜야 할 시기입니다. 사람을 완전히 끊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거리를 조금만 두면 됩니다.
대화를 줄이고 만나는 횟수를 줄이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을 부드럽게 멀리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마다 인연의 길이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함께 걷는 길이 끝나면 그 자리에서 멈추어라. 노후에는 모든 사람과 맞추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삶을 함께할 사람은 자연스럽게 남고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기는 사람은 그대로 흘러가게 두면 됩니다. 억지로 참는 관계를 줄이면 내 마음은 가벼워지고 숨이 깊어지고 삶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노후의 평온은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과 거리를 둘 줄 아는 지혜에서 옵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노후의 시간은 누구의 것이 아니라 온전히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후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을 힘도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힘도 젊은 시절만큼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불편하게 하는 관계를 그대로 짊어지고 가는 것은 남은 시간을 스스로 무겁게 만드는 일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 사이의 인연을 물 위에 비친 달빛에 비유하셨습니다. 닿는 것 같으나 닿지 않고 머무는 것 같으나 머물지 않는다. 이 말씀은 모든 인연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며 어떤 인연은 잠시 스쳐가는 것이고 어떤 인연은 오래 함께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손을 놓아야 하는 관계가 생기고 애써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인연이 조용히 정리됩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삶이 스스로 정리해주는 과정입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는 당신의 마음을 해치고 당신의 시간을 갉아먹으며 당신의 고요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거리를 두는 관계는 당신의 마음을 지키고 당신의 남은 시간을 지켜주며 당신의 고요를 되찾게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줄이는 것은 무심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너무 많이 노력해온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를 붙잡고 있는 시간보다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관계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이 노후의 삶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노후의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많은 사람과 어울릴 필요가 없고 모든 사람에게 맞추려 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볍게 스쳐가도 되는 인연은 그저 스쳐보내고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만 조용히 곁에 두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에 부담이 되는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잠식하는 것이 있거든 그것에서 한 걸음 떨어져라. 한 걸음 딱 그만큼이면 충분합니다. 상대를 미워할 필요도 없고 관계를 완전히 끊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거리 하나만 만들면 그 거리 안에서 당신의 마음은 다시 숨을 쉬게 됩니다. 노후의 평온은 좋은 관계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관계를 줄일수록 마음의 고요는 넓어지고 삶은 더욱 부드러워지고 남은 시간은 더욱 깊어집니다. 억지로 참아야 하는 인연이 아니라 함께 있어 편안한 인연만 남기는 것, 그것이 노후의 큰 지혜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 지혜를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과거를 더 자주 떠올립니다. 그때의 말, 그때의 상처, 그때 하지 못한 선택,
그때 더 잘할 수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이 조용히 떠올라 마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오래 머무를수록 지금의 마음이 무거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지금의 마음만이 그대를 살린다. 과거의 기억은 책장에 꽂힌 오래된 책과 같습니다. 필요할 때 잠시 꺼내보는 것은 괜찮지만 그 책 속으로 다시 들어가 그 시대를 사는 것처럼 머무르면 지금의 삶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노후에는 과거를 떠올리는 일이 많아지지만 그 과거에 빠져드는 시간은 조금씩 줄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나를 살아야 할 시간이 앞으로 더욱 소중해지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되씹는 마음은 늘 아쉬움이라는 옷을 입고 찾아옵니다.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조용히 스며듭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아쉬움 속에서 사는 삶은 끝없는 망상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음으로 다시 만드는 것을 멈추어라. 지나간 일은 그때의 나로 인해 만들어진 일입니다. 지금의 나로 돌아보면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그때의 나는 그때의 마음과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선택했습니다. 지금의 시선으로 과거의 나를 심판하는 일은 평생 고통을 만드는 습관입니다. 과거는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혜를 얻기 위한 기억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를 후회로 보지 말고 깨달음의 씨앗으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노후에는 모든 기억이 선명해지지만 그 기억을 붙잡고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오래된 기억에 머물수록 지금의 마음은 지치고 미래의 시간은 무거워집니다. 과거를 많이 떠올리는 것보다 과거에서 빨리 나오는 힘이 더 큰 지혜입니다. 과거가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 일은 그때 일이다. 나는 지금을 살고 있다. 이 말 한 줄은 과거와 지금의 시간을 부드럽게 분리해 줍니다. 분리가 일어나면 마음의 무게가 사라지고 지금의 숨이 깊어집니다. 과거를 되씹는 시간을 줄이면 노후의 삶은 훨씬 더 가볍게 흐르게 됩니다. 마음은 지금에 머물고 지금은 평온으로 이어지고 평온은 다시 당신의 하루를 비추게 됩니다. 과거가 아닌 오늘을 살 때 그 순간부터 노후의 삶은 새로워집니다. 과거를 되씹는 마음은 처음에는 짧은 생각에서 시작되지만 그 생각이 이어지면 금세 마음 전체를 덮어버립니다. 잠시 스치고 지나갈 일이었는데 그 위에 또 다른 기억이 얹히고 그 기억 위에 감정이 얹히고 결국 마음은 지나간 일들의 무게에 눌리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무게가 과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붙잡고 있는 지금의 마음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과거는 그대를 묶지 않는다. 그대를 묶는 것은 과거를 잡는 마음이다. 노후에는 예전보다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 시간 속에 과거가 조용히 떠오르기 쉽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다고 해서 과거를 채울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은 당신의 마음을 쉬게 하고 당신의 삶을 가볍게 하는 데 써야 하는 시간입니다. 과거를 되씹는 습관의 특징은 생각이 스스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떠오르면 그 다음 생각이 따라오고 과거의 작은 장면 하나가
커다란 후회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후회는 지금의 마음이 만든 그림일 뿐 과거의 진실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이 작용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은 이미 마른 물이고 그대가 다시 적시는 것이다. 철저히 말하자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과거에 대한 지금의 해석입니다. 그때는 몰랐던 것들을 지금은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선택이 미숙해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미숙함조차도 당시의 내 삶을 움직인 진짜 마음이었습니다. 노후의 지혜는 과거를 지우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다시 살아내지 않는 것입니다. 떠오를 수는 있지만 머물 필요는 없습니다. 기억할 수는 있지만 그 속에 다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를 되씹을수록 지금의 삶은 흐려지고 지금의 마음은 지칩니다. 지금의 지친 마음은 당신의 탓이 아니라 과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내어준 결과입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과거보다 지금을 선택하는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의 햇빛을 보고 지금의 바람을 느끼고 지금의 사람을 만나고 지금의 나를 살피는 일, 이 모든 것이 과거를 내려놓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마음을 살리는 이는 과거의 그림자를 넘어선다. 당신의 삶은 과거의 반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과거를 줄여야 지금이 보이고 지금이 보여야 남은 시간이 넓어지며 그 넓어진 시간 속에서 마음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과거를 되씹는 시간이 줄어들면 마음은 피곤함을 내려놓고 삶은 다시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당신의 노후는 과거에 갇혀있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조용히 살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노후에 들어서면 몸은 이제 자신의 속도로 살겠다고 조용히 말하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처럼 잠을 적게 자도 괜찮지 않고 그때처럼 아무리 걸어도 버티던 다리가 조용히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신호는 아프다, 힘들다, 천천히 가자, 조금 쉬어도 괜찮다, 이런 부드럽지만 분명한 목소리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평생 버텨왔던 습관 때문에, 평생 참아왔던 성격 때문에 몸이 보낸 작은 신호를 괜찮겠지 하며 넘겨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을 돌보는 일도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몸이 편안해야 마음도 편안해진다. 몸은 마음보다 훨씬 솔직합니다. 마음은 속일 수 있어도 몸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티가 나고 쉬지 않으면 금세 경고합니다. 몸은 늘 나에게 맞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노후에는 이 속도를 억지로 끌어올리는 순간 몸이 먼저 무너집니다. 젊을 때처럼 돌아가기를 바라지 말고 지금의 몸이 원하는 템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몸을 혹사시키는 습관에는 여러 모습이 있습니다. 아파도 참고 무리하는 마음, 남에게 폐를 끼치기 싫어 혼자 다 해내려는 마음, 나도 쉬고 싶은데 쉬는 것을 죄책감으로 느끼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노후의 몸을 지치게 만듭니다. 사실 평생 열심히 살아온 사람일수록 몸을 돌보는데 서툽니다. 평생 남을 챙겨온 사람일수록 나를 챙기는 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평생 책임을 지고 살아온 사람일수록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사소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몸의 고통은 무시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몸이 보내는 소리를 듣는 이는 고통을 미리 멀리한다. 노후에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 앞으로의 시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오늘의 통증을 무시하면 한 달 뒤에 더 큰 통증이 되어 돌아오고, 오늘의 피곤함을 외면하면 몇 년 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힘이 됩니다. 또한 혼자서 모든 일을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젊을 때는 가능했던 것이 노후에는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내 몸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도움은 인연을 맺고, 부탁은 마음을 열게 하며, 함께함은 삶을 지켜줍니다. 노후의 삶은 몸과 싸우는 시간이 아니라 몸과 화해하는 시간입니다. 몸이 느려졌다고 탓하지 말고 함께 걸으며 함께 쉼을 주고 함께 늙어가는 것을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몸을 혹사시키는 습관을 줄이면 마음의 무게도 줄어듭니다.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이 조용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삶은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집니다. 이것이 노후를 지키는 지혜이며 앞으로의 시간을 지키는 가장 따뜻한 선택입니다. 몸을 혹사시키는 습관은 단순히 지나치게 움직이는 행동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노후의 더 큰 문제는 몸이 보내는 불편함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통증을 느끼면서도, 몸이 조금씩 식어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예전처럼 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그 믿음이 노후의 건강을 더 빠르게 잃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살아있는 몸이야말로 지금 이 삶을 지탱하는 그릇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릇이 깨지면 그 안의 마음도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후에는 몸의 속도를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빠르게 걷던 사람이 천천히 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 하루 종일 움직이던 사람이 잠깐씩 쉬어야 하는 것, 그것은 약해진 것이 아니라 삶의 결이 바뀐 것뿐입니다. 삶이 속도를 바꾸었다면 마음도 그 속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그 신호는 점점 더 강해지고 결국 일상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가벼웠던 집안일이 오늘은 부담이 되고,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아무렇지 않던 계단이 어느새 큰 장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몸이 부족해졌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꾸짖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부드럽게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몸을 꾸짖지 말고 몸의 말을 들으라. 몸은 갈 길을 알려주는 스승입니다. 지금 쉬라고 하면 쉬어야 하고, 천천히 가라고 하면 천천히 가야 합니다. 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입니다. 나를 향한 자비가 먼저 있어야 남을 위한 자비도 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몸을 혹사시키는 습관 중 하나는 모든 일을 혼자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면 미안하고, 쉬겠다고 하면 게으른 것 같고, 불편하다고 말하면 남에게 부담이 될까. 입을 닫는 마음, 이 마음이 몸을 가장 먼저 지치게 합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과 인연을 깊게 만들고
함께 살아가는 마음을 서로에게 나누는 일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 누군가에게 힘을 빌리는 것, 누군가의 손을 잠시 잡는 것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무너지기 전에 관계를 통해 삶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몸을 혹사시키는 습관을 줄이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편안해집니다. 몸이 무거우면 마음도 무거워지고 몸이 편안하면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이 삶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몸을 지키는 것은 곧 마음을 지키는 일이며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남은 시간을 지키는 일과 같습니다. 노후의 삶에는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을 인정하는 용기가 더 필요합니다. 그 용기가 생기는 순간부터 몸은 긴장을 풀고 마음은 부드러워지며 삶은 고요한 흐름을 되찾게 됩니다. 노후에 들어서면 삶의 속도는 느려지는데 물건은 여전히 빠르게 늘어납니다. 쓰지 않는 옷, 낡았지만 버리지 못한 물건들, 언젠가 쓰겠지 하며 모아둔 많은 것들이 집안을 채우고 그 물건들이 마음까지 조용히 무겁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물건에도 마음이 깃든다고 하셨습니다. 붙잡는 것이 많을수록 마음은 좁아진다. 노후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물건이 아니라 더 넓은 마음과 더 가벼운 공간입니다. 불필요한 물건은 단순히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둘러보는 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없이 부담을 줍니다. 정리해야 하는데 언제 치우지? 이걸 버려도 될까? 이런 생각들이 집안을 바라볼 때마다 조용히 쌓여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리는 더 어려워지고 정리가 어렵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은 다시 지칩니다. 혹은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작은 소비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아주 작은 물건이라도 오늘 하루의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 무언가를 사게 되고 그것이 쌓이면 집은 점점 좁아지고 은행 잔고는 점점 줄어들며 마음은 다시 불안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흐름을 아주 깊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가지려는 마음은 갖지 않은 것에서 고통을 만들고 덜어내는 마음은 이미 가진 것에서 평온을 만든다. 노후의 지혜는 채우는 데 있지 않고 덜어내는 데 있습니다. 집의 공간을 덜어내면 마음의 공간이 덜어지고 마음의 공간이 덜어지면 삶의 걱정도 함께 줄어듭니다. 물건을 줄이는 것은 단순한 정리가 아닙니다. 그동안 살면서 쌓아온 감정과 집착을 부드럽게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버릴 때 아까운 마음도 생기고 미련이 남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물건이 나를 묶어두는 짐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삶의 무게가 된 것입니다. 노후에는 짐을 줄일수록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집이 가벼워지고 집이 가벼워지면 숨이 편안해지고 숨이 편안해지면 삶이 고요해집니다. 또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은 재산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안정시키는 일입니다. 무언가를 살 때의 짧은 기쁨보다 불필요한 물건이 쌓였을 때의 불편함이 더 오래 지속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흐름을 대표하는 한 문장을 남기셨습니다. 많이 가지지 말고 빠르게 가져라. 빠르게 가진다는 것은 필요한 만큼, 내가 지킬 수 있는 만큼, 내가 돌볼 수 있는 만큼만
가지라는 뜻입니다. 노후에 남는 물건이 많아질수록 정리할 일이 늘어나고 정리할 일이 늘어날수록 삶의 여유는 줄어듭니다. 그러나 물건을 줄이면 남은 시간은 오롯이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 됩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덜어내는 것은 후단지 공간을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짐을 함께 내려놓는 일입니다. 물건이 줄어들면 삶은 단순해지고 단순해진 삶은 평온을 만듭니다. 노후에는 덜어낼수록 더 넓어지고 줄일수록 더 편안해집니다. 이것이 노년의 삶을 지키는 가장 부드러운 지혜입니다. 불필요한 소비와 물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집안에 쌓여 있는 물건들은 가만히 있어도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조금씩 피곤하게 만듭니다. 정리해야 한다는 부담, 치워야 한다는 압박, 버리기 아깝다는 미련, 이런 마음들이 쌓이면 물건이 아니라 그 물건이 가진 감정이 우리의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물건을 쌓아두는 마음을 잡고 싶은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잡고 싶은 마음이 많아질수록 손은 무거워지고 손이 무거워지면 걸음이 느려지고 걸음이 느려지면 삶은 점점 좁아집니다. 노후의 삶은 좁아지는 삶이 아니라 넓어지는 삶이어야 합니다. 물건을 줄이면 집이 넓어지고 집이 넓어지면 숨이 편안해지고 숨이 편안해지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정리는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으로 하는 일입니다. 버리는 일에 서툴다면 억지로 덜어내려 하지 말고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천천히 줄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덜어내는 과정은 빨리 하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건을 줄이는 과정에서 미련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물건에는 그 시절에 내가 들어있고 그 시간이 담겨있고 그때의 마음이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과거의 마음을 잡으면 지금의 마음이 묶인다. 그 물건을 버린다는 것은 그 시절의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절의 나를 놓아주는 일입니다. 놓아줄 때가 되었기에 집이 답답해지고 놓아줄 때가 되었기에 정리에 마음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일은 돈을 아끼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소비 뒤에 남는 공허함과 소비 뒤에 찾아오는 죄책감, 소비 뒤에 쌓이는 짐을 더 이상 마음에 들이지 않는 일입니다. 무언가를 살 때의 짧은 기쁨보다 삶이 단순해졌을 때의 평온이 훨씬 더 오래 남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것은 감정을 위해 물건을 사는 습관이 아니라 감정이 흔들릴 때 내 마음을 바라보는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덜어낼수록 지혜가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물건 속에서는 마음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지만 조용한 공간에서는 마음의 움직임이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집이 조용해지고 물건이 줄어들고 시선이 머물 곳이 단순해지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고요해집니다. 이 고요함이 노후의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덜어낸다는 것, 줄인다는 것, 비운다는 것은 삶을 가난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삶을 더 넉넉하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가벼운 삶은 늘 고요를 데려오고 고요한 삶은 늘 평온을 데려옵니다. 이것이 덜어내는 마음의 아름다움입니다. 노후에 들어서면 사람이 가장 많이 흔들리는 지점은 돈도 건강도 외로움도 아닙니다. 바로 자식에 대한 마음입니다. 부모는 평생 자식을 걱정하며 살고 그 걱정 속에 사랑이 있고 그 사랑 속에 기대가 있고 그 기대 속에 작은 바람들이 자연스럽게 쌓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자식을 향한 마음 중 가장 위험한 것이 바라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대는 자신을 묶고 바람은 상대를 묶는다. 자식을 향한 바람이 커질수록 부모는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 무게는 자식의 마음에도 조용히 전해집니다. 바라는 마음은 사랑을 깎아내는 칼이 되고 삶을 흔드는 바람이 됩니다. 노후에는 자식이 부모를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 자식이 더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 자식이 나를 챙겨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조금씩 줄어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남아있는 한 마음은 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마다 걸어야 할 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대의 길이 있듯 자식에게도 그 길이 있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주고 싶어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노후에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자식의 선택, 자식의 인연, 자식의 시간은 부모가 대신 짊어질 수 없는 길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덜 찾는다고 해서 사랑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자식이 내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효심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식은 자식의 속도로 자식의 인생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노후의 지혜는 자식이 무엇을 해주느냐가 아니라 자식이 자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부드럽게 바라볼 줄 아는 마음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더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이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자식의 인생을 자식에게 돌려주는 일입니다. 부모는 조언할 수 있지만 그 조언이 반드시 삶이 되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대를 이뤄주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도 그랬던 것처럼요. 노후에는 자식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을 가벼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오히려 자식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바람이 사라질 때 부모의 존재는 자식에게 가장 편안한 쉼터가 됩니다. 자식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면 자식도 부담을 느끼고 부모도 실망하게 됩니다. 기대가 사라져야 관계는 따뜻해지고 부담이 사라져야 사랑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사랑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비추는 빛이 가장 따뜻하다. 바람을 줄이면 사랑은 더 따뜻해지고 기대를 놓으면 마음은 더 가벼워집니다. 자식에게 바람을 줄이는 것은 사랑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본래의 자리로 돌려주는 일입니다. 노후의 평온은 자식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무게를 내가 줄일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이것이 노년을 지키는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은
겉으로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부모의 불안과 두려움이 살며시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아이가 괜찮을까?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혹시 나를 잊는 건 아닐까? 이런 마음들은 사랑이라기보다 사랑이 만들어낸 불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은 사랑 안에서도 두려움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은 붙잡음을 낳는다. 붙잡는 마음이 커질수록 부모는 자식을 더 걱정하게 되고 그 걱정은 자식에게 보이지 않는 짐이 됩니다. 자식은 그 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느끼고 그 느껴짐은 부담이 되어 마음에 눌리게 됩니다.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을 줄인다는 것은 애정을 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애정은 그대로 두되 기대만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기대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식이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애정은 자식이 어떤 방향으로 살아도 괜찮다고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노후에는 애정은 남기고 기대는 줄이는 것이 두 사람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부모는 내가 살아온 방식이 옳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 방식을 전하고 싶어지고, 자식은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기 때문에 그 말이 부담이 될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마다 업과 인연이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뿌리 다른 나무가 같은 모양으로 자라지 않는다. 부모와 자식은 함께 살았지만 다른 삶을 가지고 있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길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삶을 완성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인생의 초반을 따뜻하게 빛으로 비춰준 사람일 뿐입니다. 그 이후의 길은 자식이 스스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자식에게 깊은 사랑을 주되 그 사랑을 조건 없이 건네야 합니다.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길이라면 괜찮다라는 마음,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내 삶을 내 방식대로 걸어라라는 마음, 이런 마음이 부모와 자식 사이의 짐을 덜어줍니다. 또한 노후가 깊어질수록 부모는 자식에게 바라기보다 차라리 함께 웃는 시간을 조금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엉뚱한 이야기를 해도 괜찮고 잠시 스쳐가는 만남이어도 좋으며 어쩌다 연락이 와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가장 고유한 방식입니다. 기대가 없어지면 자식과의 관계는 신기할 정도로 부드러워집니다. 부담이 사라지면 말이 가벼워지고, 말이 가벼워지면 마음이 다시 가까워지고, 마음이 가까워지면 그 관계는 서로에게 따뜻한 쉼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사랑을 빛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대가 비추는 빛은 그대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낸다. 바라는 마음이 빠진 사랑은 따뜻하고 편안하고 삶을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자식에게도 기쁨이 되고 부모에게도 행복이 됩니다. 노후의 시간은 기대가 아니라 이해로 채워야 하고, 기대가 줄어들수록 부모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자식의 마음은 그만큼 더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노년을 지키는 깊은 지혜이며 부모와 자식 모두를 편안하게 하는 마음의 길입니다. 노후에 흔히 생기는 마음 가운데 하나는 남을 잘 챙기려는 마음입니다.
평생 누군가를 돌보고 가족을 책임지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배우자와 형제 사이에서 늘 중심을 잡아온 사람들이 노후에도 똑같이 자신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에 대해 아주 분명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자신을 잃으면 그대는 누구도 지킬 수 없다. 남을 챙기는 마음은 부드럽고 따뜻해 보이지만 어느 순간 그 마음이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희미하게 만들고 내 삶의 중심을 흔들기도 합니다. 노후의 삶은 이제 남을 위해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을 살피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돌보는 것이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오해합니다. 내가 먼저 쉬면 미안하고, 내가 먼저 도움을 받으면 불편하고, 내가 먼저 편안해지면 남에게 민폐를 주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큰 착각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돌보는 이는 다른 이를 해치지 않는다. 자기를 돌보지 않은 채 남을 챙기기만 하는 마음은 어느 순간 지친 마음이 쌓여 상처가 되고, 상처는 다시 원망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노후에는 내 마음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남을 챙겨야 합니다. 내 마음이 지치지 않는 범위에서 도와야 합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누군가를 돌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혹은 누군가에게 괜찮아 보이고 싶어서 자기 몸과 마음을 지나치게 써버립니다. 그러나 그런 희생은 결국 자신을 잃게 하고, 자신을 잃은 사람은 더 이상 따뜻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관계의 흐름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잃으면 행동도 잃고, 행동을 잃으면 사람을 잃는다. 노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나를 지키는 사람만이 남도 지킬 수 있고, 나를 돌보는 사람만이 남도 진심으로 돌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부탁을 해오면 예전처럼 무조건 들어줄 필요도 없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부담되면 부담된다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거절해야 할 때는 미안해하지 않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지키는 일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노후에는 남을 챙기기보다 나를 챙기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내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내 몸이 지치고 내 몸이 지치면 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남을 챙기는 일은 마음이 여유로울 때 해야 합니다. 마음이 지쳐 있는데 남을 챙기려 하면 그 행동은 결국 나에게도 상대에게도 상처가 됩니다. 자기를 먼저 돌보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부드럽고 타인의 삶에도 무리 없이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노후의 평온은 남에게 얼마나 베푸느냐가 아니라 나를 얼마나 잃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를 지키는 마음이 서 있을 때 남에게 베푸는 사랑도 흘러가듯 자연스럽고 억지로 하지 않기에 상대도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남을 챙기며 살아온 사람일수록 이제는 자신을 챙겨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돌보는 일이 곧 당신의 남은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남을 지나치게 챙기며 살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이 따뜻하고
누군가의 아픔을 외면하지 못하며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기꺼이 손을 내미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따뜻함이 때로는 자신을 잃게 만드는 칼날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과한 선행은 마음의 뿌리를 흔들 수 있다. 남을 돕는 일은 선한 일이지만 지나치게 돕는 순간 내 삶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남의 감정을 대신 짊어지고 남의 문제를 나의 문제처럼 끌어안는 행동은 결국 내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특히 노후에는 이 지침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몸의 에너지도 줄었고 마음의 체력도 예전 같지 않은데 예전처럼 남을 챙기려 들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항상 나 자신입니다. 남을 챙기는 마음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숨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움받으면 어떡하지? 서운해하면 어떡하지? 혹시 나를 멀리 할까봐. 이런 마음들이 남을 지나치게 챙기게 만들고 결국 나를 더 외롭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꿰뚫어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잃는 선행은 선행이 아니다. 남을 돕는 일이 내 마음을 어렵게 한다면 그 도움은 건강한 베풀미 아닙니다. 남을 위해 쓰는 마음이 나를 병들게 한다면 그 마음은 이미 지혜의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노후의 삶에서 더 큰 지혜는 어디까지가 나인지, 어디까지가 남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감정을 대신 안아줄 필요도 없으며 누군가의 불편함을 나만의 책임으로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나를 잃지 않는 것이 곧 관계를 지키는 길입니다. 또한 평생 타인을 챙기며 살아온 사람일수록 정작 자신을 돌보는 방법은 낯설기 마련입니다. 아프면 쉬어야 하고 힘들면 잠시 멈춰야 하고 지치면 도움을 구해야 하는데 어쩐지 그것이 부담스럽고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노후를 더욱 어렵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를 돌보는 사람을 다른 이를 돕는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돌보지 않는 사람은 남을 진심으로 도울 힘도 오래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남을 지나치게 챙기는 마음을 줄이면 관계는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내 마음의 여유는 넓어지고 마음의 중심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남을 향한 진정한 따뜻함도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나를 잃지 않기 때문에 남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노후의 삶을 지키는 길은 남을 덜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챙기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는 마음이 자리 잡으면 남을 향한 도움도 과하지 않고 무리하지 않으며 서로에게 편안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남과 나 사이의 공간을 바로 세우는 가장 부드럽고 깊은 지혜입니다. 노후에 들어서면 사람들은 하루 중 많은 시간을 걱정에 빼앗기곤 합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몸이 가만히 있어도,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생각은 끊이지 않고 걱정은 조용히 고개를 들며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걱정이 실제 문제보다
더 많은 고통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음이 먼저 괴로워한다. 노후의 걱정은 젊을 때의 걱정과 다릅니다. 젊을 때는 언제든 움직여 해결할 수 있었고 어떤 걱정이 생겨도 몸이 먼저 행동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의 걱정은 몸보다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앞서면 걱정이 생각을 끌고 가며 하루 전체를 흐리게 만듭니다. 걱정은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별일이 없어도 생기고 고요한 순간에도 피어나고 밤이 되면 더 선명해지고 아침이 되면 어제의 걱정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은 대부분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진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걱정의 구름은 많으나 내리는 비는 적다. 그런데 우리는 구름만 보고 비를 두려워하며 마음을 이미 젖게 만들어버립니다. 노후에는 걱정하는 것 자체보다 걱정에 머무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더 큰 지혜입니다. 걱정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 걱정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걱정이 떠오를 때 대부분의 사람은 그 생각을 계속 이어갑니다. 만약에, 혹시, 그러면 이런 문장들이 연결되며 걱정은 하나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걱정이 처음 일어나는 순간 그 자리에서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걱정이 피어오를 때 그대는 생각을 더하지 말라. 걱정을 없애려는 마음은 오히려 걱정을 더 크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걱정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되 그 걱정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노후에 걱정이 많아지는 이유는 경험이 많아지고 세상을 많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이 안다는 것은 많이 두려워할 이유도 함께 떠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후의 지혜는 모든 가능성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불안에 붙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은 생각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숨을 쉬는 때다. 잠시 숨을 고르고 자리를 바꾸거나 창밖의 바람을 바라보거나 잠깐이라도 몸을 움직이면 걱정이라는 생각의 끈이 조용히 끊어집니다. 걱정은 붙잡을수록 커지고 놓아둘수록 작아지고 바라볼수록 흐려집니다. 노후의 하루는 걱정으로 쓰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오늘의 햇빛, 오늘의 공기, 오늘의 사람들, 오늘의 평온은 걱정에 빼앗기지 말아야 할 당신의 시간입니다. 걱정을 줄이면 마음은 다시 제 속도로 흐르고 지금의 내가 더 선명해지며 앞으로 남은 시간은 훨씬 더 깊고 조용해집니다. 걱정에 빼앗긴 하루를 돌려받는 것, 그것이 노후의 지혜이며 평온한 삶의 첫걸음입니다. 걱정은 마음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환영과도 같습니다. 눈앞에 아무 문제가 없어도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가능성을 합쳐 문제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대부분 실제와 다르고 그 모습은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걱정을 아직 오지 않은 고통이라고 하셨습니다. 오지 않은 고통을 미리 받아들이지 말라. 아직 오지 않은 고통을
마음이 먼저 받아들일 때 그 고통은 실제보다 더 크게 다가옵니다. 노후일수록 감정이 섬세해지고 생각이 깊어지기 때문에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의 무게와 같지는 않습니다. 노후가 깊어질수록 불안이 커지는 이유는 지금의 나는 느려졌는데 생각은 여전히 빠르기 때문입니다. 몸은 쉬어도 되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으니 나도 모르게 생각이 나를 다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생각이 나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을 다루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생각은 그대가 선택할 수 있다. 걱정은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머무르게 할지 흘려보낼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걱정이 올라오면 대부분 이렇게 반응합니다.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들지? 이 생각이 현실이 되면 어떡하지? 이 걱정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반응들이 걱정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고 걱정의 뿌리를 마음에 깊게 내려버립니다. 그러나 걱정을 가장 빨리 약하게 만드는 길은 걱정을 해석하거나 싸우거나 없애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걱정이 일어났구나. 이렇게만 바라보면 걱정은 길게 머물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마음을 다루는 법에 대해 가장 먼저 가르치신 것이 알아차림이었습니다. 걱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 일어나는 순간 그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걱정을 약하게 만듭니다. 걱정은 생각으로 키워지고 호흡으로 사라집니다. 걱정이 몰려올 때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 생각의 속도가 줄어듭니다. 생각의 속도가 줄어들면 걱정의 힘이 약해집니다. 또한 노후에는 걱정이 나를 흔들 때 자리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생각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시 일어나서 창밖의 나무를 바라보거나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거나 의자를 바꾸어 앉기만 해도 생각의 흐름이 멈춥니다. 지금의 걱정이 앞으로의 삶을 바꾸지 못하고 지금의 불안이 진짜 미래를 만들어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걱정에 머무는 습관은 지금의 나를 지치게 만들고 오늘의 하루를 흐려지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제라도 걱정의 시간을 줄이면 삶의 흐름이 바뀐다고 하셨습니다. 걱정을 멈추는 순간 마음은 제 길을 찾는다. 노후의 시간은 걱정으로 보내기엔 너무 소중하고 너무 짧고 너무 귀한 시간입니다. 걱정을 줄이면 나머지 삶은 훨씬 더 고요하고 깊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걱정을 줄인다는 것은 문제를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일어나기 전 먼저 내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지켜진 마음은 무슨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흔들린다 해도 금세 다시 중심을 찾습니다. 이것이 걱정을 놓아내는 마음의 길이며 노년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가장 부드럽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노후에 들어서면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가장 많이 떠오르는 감정은 후회도 아쉬움도 아닌 자책입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내가 참 부족했다. 이런 생각들이 조용하고 깊게 마음을 흔들고 스스로를 탓하는 습관을 점점 강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자기를 탓하는 마음을 가장 조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해치는 마음은 어떤 마음보다 위험하다. 스스로를 자꾸 탓하는 사람은 남에게는 따뜻하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아주 엄격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실수와 부족함을 남보다 더 크게 바라보고 남에게는 관대하면서도 자신에게는 관대하지 못합니다. 노후의 자책은 젊을 때의 자책과 다릅니다. 젊을 때는 미래가 넓게 열려 있어 실수를 만회할 수 있었지만 노후가 되면 그 실수가 더 크게 다가오고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마저도 부드럽게 놓아주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자신을 묵지 말라. 지나간 일은 그때의 내가 선택한 것이고 그때의 나도 나름의 이유와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던 나입니다. 지금의 시선으로 보면 미숙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미숙함마저도 나의 삶을 만들어준 귀한 과정입니다. 노후에는 자책보다 자비가 더 필요합니다.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지나온 수고를 인정하고 그때의 나는 그때의 나로 충분했다는 부드러운 이해가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은 오늘의 나를 약하게 만들고 앞으로의 삶을 불필요하게 어둡게 만듭니다. 자책이 쌓이면 마음의 바닥은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라지고 흔들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책을 멈추는 방법을 아주 짧고 선명하게 남기셨습니다. 자신을 용서하라. 자신을 용서한다는 것은 잘못을 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잘못에 더 이상 발목 잡히지 말라는 뜻입니다. 잘못을 떠올리더라도 그 마음에 빠져들지 않는 것, 그 순간 다시 지금의 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용서하는 첫걸음입니다. 또한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작게 만들고 지금의 가능성을 갉아먹는 마음입니다. 자책은 나를 바꾸는 힘이 아니라 나를 멈추게 하는 힘입니다. 노후에는 나를 멈추게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나온 세월, 그 세월 속에서 버틴 하루들, 그 안에서 지켜낸 관계와 사랑들은 누구보다 소중한 나의 자리입니다.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을 줄이면 놀랍게도 마음은 빠르게 가벼워지고 삶은 부드럽게 밝아집니다. 자책이 사라지면 지금의 내가 또렷하게 보이고 그 또렷함 속에서 감사와 평온이 차오릅니다. 노후의 삶은 스스로를 탓하며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고 나를 돌보고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자책을 줄이는 순간부터 노년의 평온은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은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에서는 가장 큰 상처를 남깁니다. 자책은 외부의 고통보다 내면의 고통을 더 크게 만들며
사람을 슬프게 하고 기운을 떨어뜨리고 삶 전체의 색깔을 흐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자책을 정직함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나는 내 잘못을 잘 알고 있다. 나는 더 잘해야 했었다. 나는 그때 부족했다. 이런 마음들이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약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책이 아니라 자각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자책은 그대를 묶고 자각은 그대를 일으킨다. 자책은 나를 과거에 묶어두지만 자각은 나를 지금으로 데려옵니다. 자책은 나를 작고 어둡게 만들지만 자각은 나를 밝게 바라보게 합니다. 노후에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이 깊어지는 이유는 돌아볼 날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많아질수록 후회도 많아지고 후회가 많아질수록 자책이 자주 떠오릅니다. 그러나 이 감정은 지혜로운 돌아봄이 아니라 나를 약하게 만드는 생각의 반복입니다.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은 이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과거의 작은 일 하나가 떠오르면 그 일을 중심으로 또 다른 기억이 연결되고 또 다른 기억이 덧붙여집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아쉬움이었는데 결국에는 나는 늘 부족했다는 큰 결론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이 결론은 사실이 아닙니다. 내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엄격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뒤늦게서야 깨닫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세상을 돕고도 자신을 돕지 못하는가? 남에게는 따뜻한 한마디를 쉽게 건네면서도 정작 나에게는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지 못합니다. 남의 실수에는 너그러우면서도 나의 실수에는 가혹합니다. 그러니 마음이 무겁고 삶이 자꾸 흐려지는 것입니다. 노후에는 이 마음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과거의 나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를 이해하는 것으로 그때의 나는 그때의 사정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이 한마디가 자책의 매듭을 풀어줍니다. 또한 자책은 몸까지 약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무거우면 몸이 움직이기 싫어지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면 생각은 더 어두워지고 이렇게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자책을 조금만 내려놓아도 몸이 가벼워지고 숨이 편안해지고 생각이 부드러워집니다. 노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의 나를 살리는 마음입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배울 수 있고 여전히 변할 수 있으며 여전히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책을 줄이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지혜이고 나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스스로에게 부드러운 사람만이 앞으로의 시간을 더 깊고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이해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대가 그대를 품을 때 비로소 평온은 깃든다. 스스로를 품는 마음은 과거를 정리하고 현재를 살리고 미래를 비춥니다. 이 마음이 자라날수록 노후의 삶은 더 따뜻해지고 더 고요해지며 더 깊고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자책의 시간을 줄이면 나머지 시간은
자연스럽게 밝아지고 삶은 고요함이라는 새로운 색을 천천히 띠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가 켜지길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등불, 마음연등이었습니다.